7월 18일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은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락거리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야 왕에게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은 사실 우리가 늘 보이는 모습처럼 그 말씀 앞에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왕은 무려 총 3번에 걸쳐 자신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이 왕이 3번의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입장 표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3번의 사람들의 그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들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그룹에 속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그룹은 9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죠?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세상 왕의 명령이 무조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도 자기 욕심을 위해 명령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말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세상에 있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좀 내려오시지요. 하나님, 제가 성공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우상된 자들, 즉 세상이 우상된 세상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두 번째 그룹의 사람은 이미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똑같은 것처럼 이 50부장이나 나머지 50명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특징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면서도 사실 믿지 않고 그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증언들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발 말씀대로 먼저 살아라.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다.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럴 리가? 설마 하다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처했던 죽음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직도 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50부장을 그 무리와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왕은 두 번이나 50부장과 또 그 병사들을 잃었음에도 그런데도 다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세 번째 50부장 같은 사람은 정말로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50부장과 그 무리들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50부장이 보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과 명예, 내 세상에서의 안위보다도 자기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관은 바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사람도 아닌 생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 상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세상의 절대 권력이 컨트롤할 수 없고 돈이 컨트롤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 여러분, 현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있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오늘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건져달라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와 함께 왕에게 걸어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첫째 그룹의 모습으로 살고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만한 둘째 그룹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에서는 오늘도 직장 상사들과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여기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생명과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인 셋째 그룹의 50부장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생명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50명, 100명의 사람들 역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가치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